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추석 명절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잡고 해외로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더욱더 영적인 하나님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가족 간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이웃 간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큰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은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섬김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섬김이라는 것은 바로 대명사가 예수 그리스도겠죠. 낮아짐과 겸손과 사랑이 결합되어 있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어서 결국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높이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하는 그런 그를 주로 이제 칭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던 걸 봅니다. 오늘 또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만이 그 섬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걸 봅니다. 오늘은 기도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으면서 물고기라는 것은 물속에 삽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그냥 물속에만 잠겨 있다가는 물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물고기도 숨을 쉬어야 되는데 한 번씩 이 바다의 수면 위로 코를 내밀고 이제 숨을 들여 마셔서 물고기가 그 생명을 유지하는 걸 봅니다. 우리 이 세상도 심해와 같은 이 바다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영육인 통일체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호흡을 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과 함께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이제 우리 인간이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죠. 숨을 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숨을 우리가 잠시 멈춰봐요. 그 조금만 멈춰도 우리는 숨이 터져서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관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시하신 길을 찾아가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시하신 길을 찾아가며 그 길을 묻는 행위가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한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셨는데 우리는 그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기도죠. 우리가 어려운 속에서 길이 막혔을 때, 막막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며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를 찾아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성도는 늘 기도로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딱 눈을 뜨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또 회개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왜 회개 기도를 합니까? 꿈속에서만이라도 우리는 범죄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잠재의식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꿈에서도 인간의 욕망이 표출되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지난 밤사이에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로 하루를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대화는 언제나 주고받는 데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사람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로서 물어보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란 그 이스라엘 왕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묻지 않고 그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그러한 비참한 일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다가 결국은 그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라는 것 중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일을 행할 때는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그 옛날 우리 김영수 목사님 늘 얘기가 조그만 일이라도 우리 자녀들 일이라도 늘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일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묻는 행위예요. 내가 이걸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그러나 이제 이 사울은 결국은 말년에도 그가 이제 어려운 일에 닥쳤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신접한 여인에게 그가 찾아갔다가 결국은 그 하나님 앞에 완전한 심판을 받았던 걸 봅니다. 사울의 비참한 죽음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에 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다가 실패한 여호수아를 알 수 있죠. 우리가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는 우리는 아간의 이제 그 도둑질 아간의 여리고성 점령 때 훔쳤던 물건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 긴장이 풀려서 그 거대한 여리성을 완전하게 점령하고 나서 여호수아는 긴장이 풀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 나아가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물어보지 아니하고 자기 임의대로 조그만 아이성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보고 3,000명이라는 군대를 보내서 쉽게 이제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실패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고 결국은 그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현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문제점 근본적인 요소는 기도에 대한 잘못된 교육 때문입니다. 이는 성경적 기도에 대한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수없이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지만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론적인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이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진단의 시야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 기도할 때 바알 숭배적 기도를 해요. 바알 숭배적 기도는 뭐예요? 기복주의적 기도죠. 하나님 내 자녀 출세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한 풍요를 위해서 기도하죠. 바알식 숭배적 기도를 해요. 또 사마님적 기도를 또 할 때가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기복주의적 신앙적인 기도와 무속 신앙적 기도, 샤머니즘적 무속 신앙적 기도, 자기가 하나님과의 중재적 역할을 했던 무속 구약 시대에 그런 많은 무속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중언중언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목적대로 우리는 중언중언하고 말만 많이 하면 되는 줄 알고 밤새 반복적으로 같은 얘기만 이렇게 되풀이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랬던 잘못된 기도는 이처럼 기독교 정체성을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활동 중에 가장 강조한 말씀이 기도하라, 사랑하라, 가르쳐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통일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때로 기도하고 또는 모든 약한 자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며 제자들을 가르치며 양육하였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경륜 가운데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36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약속하셔요.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하지만 3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신의 선한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걸 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래도 내가 비록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나가지만 너희들은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에스겔 36장 37절에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8장 10절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이토록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성경적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았어요? 5절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그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바르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날까지도 이 주님 가르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죠. 이렇게 기도의 모범적인 기도의 본문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마. 남들 보이는데 이 외식하는 기도하니까 바리와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는 길거리에서 사람이 보이는 데서, 남의 눈에 보이는 곳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느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기도했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남의 보이게끔 드러내서 하지 말고 골방에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의 전으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 통달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은밀한 가운데 하는 기도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다 들으시기 때문에 특별히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래요.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뭐 쓸데없는 얘기를 그냥 막 늘어놓고 되풀이하고 그냥 다고다고만 외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가르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내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죄인된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이 막힌 통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는 소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구약에 보면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를 때, 야훼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그 이름 안에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종은 아버지라는 말을 부를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 마찬가지지만 오늘날도 죄의 종인 노예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예수가 36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서 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지만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된다고 아버지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기도는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구절을 보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대상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거룩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이름을 높이는 찬양에 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세상과 구별된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 땅에 펼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10절에 보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첫 창조의 회복을 이루는 역사적인 기도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 새 하늘 새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창조적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뜻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 즉 새하늘 새 땅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과 고난도 함께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도 죽으심까지 고통도 이렇게 받으셨는데 우리 또한 고난도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이렇게 받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합당하게 사는 길은 말씀 따라 기도하고 전도하며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필요에 일차적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기도해야 된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말씀하신지 알아야 돼요. 한나의 기도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이오니 이렇게 심정을 통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마음대로 막 내 생각대로 다고다고만 외치는 게 아니라 중언부언하지 않고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한나는 그 유리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의 섬김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걸 보면 나시린으로 드렸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항상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기도는 이 땅의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해야 돼. 이 땅에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이 땅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만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힘들고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은 광야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에서 샘물을 터치해서 주시는 투 리브의 하나님 야훼라는 뜻 안에는
투 리브의 하나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호와의 이름 안에 들어있다고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까 얘기했죠. 아버지 하나님 부를 때 이미 이 부름 속에서는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나를 존재케 하시고, 투비 하나님, 투 리브의 하나님, 나를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나를 삶을 충만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투 비캄의 하나님, 그 투 비캄의 하나님 속에는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새하늘 새 땅까지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에 뿌리를 내는 것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생명의 근원에 뿌리를 내는 것 같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반대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생명의 근원에서 우리는 멀어지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기도가 없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숨을 쉴 수 없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숨을 쉬는 호흡하는 것 같기 때문에 호흡을 멈추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버려요. 영원히 죽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는데,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땅까지 가려면 우리 영원히 살아서 가는데 영원히 죽어버리고 생명의 근원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12절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시고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르셨죠. 그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원의 사랑, 우리는 또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피차 간에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메말라 버리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지금 세상이 너무나 메말라 있죠. 이웃에서 죽어가는지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바로 교회 내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새벽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얼굴을 부딪히는데도 서로 인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우리 형님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교회 가서도 이렇게 새벽기도 나가서 왔다 갔다 하고 자주 보는데도 이 길에서 만나면 인사가 없대요. 얼마나 관계가 메말라져 있고 마음의 심령이 그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그런 사랑이 샘솟도 솟아나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기도는 우리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13절을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기도는 악의 세력을 거꾸로 싣고 악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때도 미래를 예방도 하지만 이미 큰 시험을 이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시험을 예방도 하지만 큰 시험을 이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마음은 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한 육신을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시험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둔 것은 뭡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고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나가서 승리했던 걸 봅니다. 히스기야 왕은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기도할 때 그
아수르의 군대가 그 성을 쌓고 정말 이제는 풍전등화의 그런 상태에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그 앞에 이스라엘 앞에 군대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 백성은 싸움 하나 안 하고 그 대적들을 다 물리쳐 버렸던 걸 봅니다. 그러면서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기 국으로 가다가 결국은 자기 자식들에게 처참하게 습격을 당해서 모반을 당해서 죽었던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11개상 18장의 갈멜산의 기도 전투에서 하나님 앞에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방 이 바알 숭배자 아세라 숭배자들은 어땠습니까? 춤을 추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바른 그들은 기도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몸을 긋고 막 피를 흘리고 이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쳤어도 하나님께서는 꼼짝도 안 했던 걸 봅니다. 그럴 때 이제 엘리야가 놀리죠. 야, 너의 신이 죽었느냐? 잠자러 갔느냐? 어디 외출했느냐? 이렇게 하면서 엘리야가 이제 그들을 비웃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 바알 숭배자들, 선지들, 바알 선지자들을 전부 아세라 선지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그들을 다 진멸했던 걸 봅니다. 이제 기도는 책임과 행동과 노력을 수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신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냥 계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질병 속에 있는 자들, 연약하지 않은 자들을 고치시고 또 배고픈 자들에게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또 이 병든 자들에게 죄사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던 걸 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기도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전도만 하는 것이 신앙의 행위가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기도는 신앙의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너희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이 말은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과 교제는 계속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계속 신뢰하며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며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죄가 침투하여 인간 심장부를 강탐으로 안정된 생활을 맞이하지 못하고 죄에 오염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성령의 충만하심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런 악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 건강한 육체도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들에겐 성령이 거룩한 영인 성령께서 있기 때문에 치료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지는 걸 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숨을 쉬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아니하는 영혼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호흡이 인간들의 육체와 생명을 좌우한다면 기도는 성도들의 신앙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성도는 살았다의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주께서는 4대 교회를 가리켜 계시록 3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다 이렇게 말하죠. 진리에 대한 내적 열망의 사랑이 식어진 신앙이라면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신앙의 열망이 사라지고 우리가 이쪽으로는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기도하는 자들의 진정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성령의 축복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창조 시대부터 마지막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서 부활해서 영육이 완전한 부활을 이룰 때까지 그 역할을 돕는 자가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는 성령께서 이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기도의 모범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른 모범 답안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행동하고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5일의 미명에 예수께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다. 예수님은 시간이 되면 시간이 될 때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또 어느 때나 시간 나는 대로 수시로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도 참 삶에 그래요. 아침에 눈 뜨면 시작해서 기도로 시작해서 아침에 밥 먹을 때 기도하죠. 또 운동 나가서 기도하죠. 예배 드릴 때 기도하죠. 하루 온종일 저녁 잠잘 때까지 기도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허전하고 세상의 잡것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에 늘 기도 하나님과의 수없는 대화를 많이 해요. 그래서 외롭질 않아요. 비록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바라봐주는 사람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수없는 대화를 통해서 나아갈 때마다 외롭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외롭지 않고 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활에 면밀히 살펴보면 항상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비축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시로 예수님 안에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그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 수시로 때를 따라 시를 따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른 새벽에서도 늦은 밤중에도 또 늘 기도와 함께 하는 생애였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이적과 기적이 수없이 뒤따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떤 자의 귀신을 제자들은 기도했지만 귀신을 물리치지 못했죠.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병든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해주고 예수님께서 회복해줄 때 말씀하신 거 우리는 아무리 해도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 위에서 고난 속에 힘든 과정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이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생명의 능력인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여 그 뜻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한 주간 명절이 다 끝나가고 있는데 한 주간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아래 놓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